꿈을 조절하는 자, 운명을 바꾼다. 절대적 기준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걸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몽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몽중이력. 어떤 꿈이 최고의 꿈이에요? 자, 최고의 꿈은 뭐다? 그 사람은 꿈이 사라져요. 안녕하세요. 부처님과 성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 꿈입니다. 꿈. 꿈을 총정리해 드릴 건데요. 꿈이란 어떤 현상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대상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고요. 명상가, 종교인, 호흡 수행자, 불교 수행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부제로는 자, 내가 꾼 꿈이 개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종교인과 수행자는 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가, 꿈을 조절하는 자, 운명을 바꾼다. 수행자의 꿈은 뭐가 다를까요? 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하셨어요? 꿈자리가 왜 이래? 혹은 이거 혹시 조상님이 번호 찍어주시는 대박꿈 아닐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에 져서 꿈의 해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이루는 왕도다. 잠든 사이에 열리는 그 길을 통해야만 우리 마음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이게 로또를 사야 할 비범한 꿈인지 아니면 어제 본 영상이 섞인 개꿈인지 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꿈풀이 사전을 뒤적이고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 꿈이 내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건가? 하고 살핍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처님의 가피인가? 내가 모시는 신의 가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호흡수행 하시는 분들은 기라는 에너지가 꿈에 반영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꿈은 정말 해석해야 될 대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대상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는 현대 심리학이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그 무의식의 길 넘어 불교의 유식하게 설명하는 의식 구조를 바탕으로 꿈이라는 현상을 기존에 따로 정리되지 않았던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저의 모든 경험과 제가 읽었던 책들과 이런 거를 정리해서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시중에 흔한 해몽이나 신비주의 같은 게 아니고요. 누구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진짜 꿈과 가짜 꿈을 가려내는 절대적 기준을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꾼 꿈이 내 집착의 찌꺼기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의식의 추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인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하나 공유할 것입니다. 꿈을 조절하는 자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진 고차원 수행자의 꿈은 일반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결국 꿈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이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을 정화하고 운명을 가르는 가장 역동적인 수행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꿈의 설계도, 지금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중적인 영상이니까 어떤 것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꾸는 꿈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꿈풀이 사전을 뒤지거나 물어보거나 심지어 꿈을 사고 팔기도 하죠. 좋은 꿈이다 생각하면 자, 10,000원 줄게. 어제 네가 그 꿈 팔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꾸는 꿈을 넘어서 심화해서 알아보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의식의 구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의식의 구조를 살펴봤으니 평범한 사람이 꾸는 꿈 이상에 넘어서서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사람이 꾸는 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내 기도나 수행이 정신에 작용하여 일반인이 꾸지 않는 꿈을 꾸거나 외부나 내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또 수행을 하건 명상을 하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일반인 분이시건 비범한 꿈들이 있어요. 꼭 수행하는 사람만 비범한 꿈을 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비범한 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꿈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꿈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잘못하면 원래 좋은 꿈이었으나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우주의 원리는 사성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불교에서 그 유명한 사성제 아닙니까?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사성제의 원리하고 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지금 시작할게요. 자, 평범한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수행하고 수행을 안 하시고를 떠나서 꿈은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식의 작용이겠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따가 유식학을 설명해서 꿈의 구조를 의식의 구조를 아시면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일단 그걸 몰라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꿈부터 얘기할게요. 꿈은 신체적 감각을 반영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는 도중에 일어나는 감각기관의 정보들이 있죠. 자는 도중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그럼 꿈속에서는 그 전화벨 소리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학교 종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뭐 전화벨 소리만 있나요? 알람 소리도 있겠죠. 또 바람 소리도 있겠죠. 또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깨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데 꿈속에서는 그 소리를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깨우면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새벽 아시죠?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정신이 맑아질 때 꾸는 꿈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꾸는 꿈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이거는 수행하거나 명상하는 사람을 떠나서 누구나 다 새벽에 활자시는 오거든요. 활자시가 뭐냐면은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정신을 정화했잖아요. 정화했으면 마음이 정화된 만큼 에너지가 오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은 그 다음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활자시가 뭐냐면 잠을 잘 때 항상 사람을 꿈을 꾸거든요. 좌뇌에서 꿈을 꾸거나 우뇌를 가지고 꿈을 꾸거나 번갈아서 꿈을 꾸는데 근데 그 꿈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깨어있지도 않고 자고 있는데 꿈도 꾸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정신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써서 누설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정신에너지 갖고 뭘 하느냐.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 일단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꿈은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영한다. 그렇죠? 자, 진급하고 싶은 직장인. 자, 자기 진급하는 꿈을 꿨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통 자기는 자기 꿈을 예지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상시 진급하고 싶었으니까 진급하는 꿈을 꾼 건데, 진급대가 돼서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지몽을 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꿈은 평상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건 예지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진급하고 싶은 직장인이 꿈속에서 진급하는 꿈을 꾸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읽었죠? 여러분들 꿈풀이 보면은 똥이 꿈에 나오면은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똥꿈을 꿨으면은 뭔가 신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꿈에서 똥을 보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 평상시 좋아하던 나의 생각들을 반영해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내가 꿈에서 똥을 보면 돈을 번다는 어떤 생각과 맞물려 갖고 진짜 꿈에서 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상꿈, 보통 얘기하는 조상꿈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 조상꿈을 다 신비하다고 생각하죠. 신비한 꿈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조상꿈을 라는 거는 내가 어렸을 적에 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봤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어때요? 손자들하고 손녀를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를 그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반겨줬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게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주로 내가 아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있던 직장에서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직장 부하라든가 내 동료라든가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연애했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게 상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내가 원래 아는 인물일 확률이 높다. 근데 그 실제 그 아는 인물이 내 꿈속에서 한 활동과 그 아는 인물이 실제 현실에서 하는 활동은 다를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자, 세 번째. 이건 너무 쉽죠? 꿈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반영했으니까 어때요? 꿈은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도 반영하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내가 싫어하는 것도 반복할 수 있어요. 싫어한다는 것. 사람들은 집착이나 망상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착한다는 걸 좋아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좋아하는 것은 반대로 어때요? 좋아하는 만큼 싫어지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군대에서 내가 제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럼 제대를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제대를 못하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죠. 제대를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은 내가 예전에 군대에서 나 언제 제대하지? 뭐 365일 남았는데 뭐 200일 남았는데 100일 남았는데 하면서 계속 제대하고 싶다 제대하고 싶다 라는 건 뭐예요? 제대를 못해서 불편하다. 제대를 못해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싫어했던 것을 반영해갖고 20년 뒤 30년 뒤에도 군에서 제대를 못하고 아직 그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자, 당연히 군대만 가능합니까? 학창 시절에 놀림받았던 꿈도 계속 꿀 수가 있죠. 왜? 많이 반복할수록 내 잠재의식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잠재의식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잠재의식에 남아있던 것 중에서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게끔 하면 관성이 있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 싫어하는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성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내가 좋아했던 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그죠? 근데 왜 이런 게 반복이 되냐? 꿈속에서는 그 내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족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있던 것을 계속 좋아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싫어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때요? 일상에서는 눈 뜨고 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 무의식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싶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싫어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꿈은 진짜 꿈을 반영하죠. 여기서 말하는 꿈은 목표나 이상이나 상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고 감명 깊었어요. 그럼 그 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명상인이에요. 명상인이면 명상서적을 읽겠죠? 그러면 그 명상서적을 쓴 명상가가 존경스럽겠죠? 유튜브를 봤어요. 그 유튜브 내용에서 그 유튜버가 너무 내용도 잘 쓰고 감동적이다 이런 유튜버가 있겠죠? 나도 그 유튜버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꿈속에서 이런 경우는 보통 뭐가 등장한다? 유명인이 등장, 유명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꾸민 사람은 백종원이 등장할 수 있겠고, 백종원은 요리사라기보단 사업가긴 한데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해봤고요. 근데 내가 꿈이 프로그래머야. 프로그래머는 빌 게이츠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꿈이 과학자야. 과학자면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들이 유튜브나 그 방송 같은 데서 주로 천재적인 과학자 할 때 뉴턴하고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그럼 아인슈타인 사진을 많이 봤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꿈은 꿈과 목표와 이상을 반영한다. 왜 그렇죠? 꿈은 반복하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꿈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꿈, 목표나 이상은 내가 정말 이게 되고 싶다. 강력하고 되고 싶다. 라고 어떻게 했죠? 반복했잖아. 반복하고 또 어떻게 했죠? 강도가 상관있잖아. 강하게 반복했잖아. 강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이 존경하거나 그 본받고 싶은 유명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여기서 일반인이 꾸는 꿈 중에서 신비한 꿈이 있어요. 이건 못 믿겠죠? 이거를 자기가 이게 그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명상가, 태어나자마자 종교인, 태어나자마자 난 돌을 닦아야지, 태어나자마자 나는 출가해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명상가 종교인 수행자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운명이 그쪽으로 흐를 경우에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왠지 자기가 전생에 많이 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전생에 겪은 장면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전생에 뭐 동굴에서 명상했던 장면,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신한테 기도했던 장면,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금강경을 봤다. 금강경의 글자가 떠오르는 장면, 뭐 전생에 겪은 장면들이 단편 기억화되어 갖고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번 생에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도 내가 예를 들어 금강경 꿈을 꿨다 그러면 금강경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왠지 느낌이 약간 불교인 쪽인 것 같아. 또 요가 쪽은 왠지 느낌이 요가인 것 같아. 왜? 자, 아까 말했죠. 앞에도 그 의식은 내가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걸 반복하고 싶어 한다. 그죠? 그럼 전생에 많이 반복했을까요? 반복 안 했을까요? 그게 직업이었으면? 반복을 많이 했겠죠. 그럼 그게 영향이 이번 생까지도 오는 건데 일반인도 이런 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생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생은 수없이 많은 전생을 우리는 살았어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뭐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었던 나의 모든 전생을 합치면은 그 시체를 쌓으면은 수미산처럼 높을 것이고 흘렸던 피를 쌓으면은 사천하를 덮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좀 잔인하긴 한데 그만큼 많이 우리는 윤회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강력한 전생의 기억이 온 생각 인연이 되는 간생간 전생이 단편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뭐 이게 실제 전생인가? 내가 납득하고 싶어하는 전생인가? 그게 있겠죠.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 이야기를 듣고 너 나도 전생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욕망대로 내 전생이 뭐 공주이면 공주, 왕자면 왕자. 그러면 나는 왕자처럼 세상을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 전생인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나의 전생은 왕자일 수 좋겠다. 나의 전생은 공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은 진짜 전생이다. 전생의 생각이 아니다. 그건 진짜 전생의 생각이 아니야. 내 욕망이 떠오른 거고. 하지만 욕망이 떠오르는 거 말고 진짜 전생의 단편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게 5번째예요. 자, 어때요? 전생이라는 거는 과거죠, 과거. 그럼 6번째 뭐가 있겠어? 미래가 있겠죠.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건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업 앞에 평등하잖아요. 선업, 악업, 무기업 때문에 그 업력에 의해서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자기 업에 상속받아서 사는 거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원인을 심었으면은 선한 결과를 받고 악한 결과를 심었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도 예지몽을 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문적인 수행자보다 많이 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거 잘 꾸는 사람 신기가 있다 그러냐 신기가. 네? 근데 집착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게 일어날 가까운 미래를 은근히 보는 경우는 있는데 정확하게 보는 경우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럼 다 잘 들어보세요. 시간관념이 약해. 시간관념이 약해갖고 시간관이 약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게 그저께 한 건지 어제 한 건지 오늘 한 건지 기억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아주 좋아도 이게 앞뒤 관계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지몽이라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에 봤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겪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생각을 먼저 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내가 먼저 예지몽을 꾸고 그걸 겪어야 예지몽이 맞는데 내가 그걸 겪고 이건 예지몽일 거야 라고 생각해갖고 생각을 떠올렸는데 시간 관계가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예지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 6가지가 4가지는 평범한 거 누구나 꾸는 거고 그 다음에 2가지는 비범한 꿈 해가지고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면은 일반적인 채널의 내용과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이 정도 내용 가지고. 근데 어때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의 경전을 기반으로 거기서 배운 우주의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더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되게끔 해설하는 채널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불교를 몰라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불교를 알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 다 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다음 부처님이 정해져 있죠, 이미. 미륵보살님이라고. 그래서 미륵보살님은 선양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님이 유식학이거든요. 대승불교 유식학. 근데 현재 지금 상태로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한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전생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뭐 요즘에 최면태행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영역이고 사실 현대 과학이나 현대 심리학 같은 경우 검증될 수 있는 부분만을 어떻게 학문화시키기 때문에 전생이라는 거는 뭐 어떤 특수 능력이 있으면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학문화되지 않았지만 근데 어때요?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놔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이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 진짜 전생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현대 심리학이 다루지 않는 부분도 이미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불교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요. 그게 미륵보살의 유식학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유식학이 원래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유식학은 우리의 마음을 8개로 나눠 8개로 나누거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 하나밖에 여러분은 모르는데 8개로 나눈다는 게 뭔 소린가요? 아,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부터 조금 좀 머리를 써야 아는 부분까지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요. 마음을 나눠 볼게요. 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마음이 있죠. 눈으로 들어오는 게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그쵸? 그 다음 뭐요?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마음이 있죠. 귀로 들어오는 게 싫어요, 좋아요 있잖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코, 향기를 맡잖아요. 이 향기가 좋아요, 싫어요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맛을 보잖아요. 이 맛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 몸의 감각이 이게 내가 느끼기 좋은 촉감인가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촉감인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 오식에서 보통 일반적인 마음을 따르는 학문은 불교에서도 아니 비설신 의 그래갖고 6개로 나누는데 유식학은 이 의 부분만 따로 떼갖고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의식적인 부분. 자,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을 분석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표면에 작동하고 있죠. 그 표면 유기식의 표면의식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기억과 관계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나 아니면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을 꿀떡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때요? 이번 생에 겪은 간접 체험하고 직접 체험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골똘히 기억하면 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정보가. 그게 잠재의식. 그 다음에 아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모르는 마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뭐 무의식적인 영역 부분이 마음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의 부분도 있어요. 신체가 뭐냐면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소화를 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어떻게 해요? 우리 의식적으로 하나요? 몸에서 자동으로 하나요? 몸에서 자동으로 하지만 그 몸이 의식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에서도 무의식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내가 내 평상시 상태 이번 생에 겪은 정보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3살 때 누가 내 물건을 도둑질했어. 근데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내가 엄청 피해를 봤어. 3살 때. 근데 그때 그 3살 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갖고 나는 3살 때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그 3살 때 기억이 평생 동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 근데 트라우마도 내가 아는 트라우마가 있고 모르는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모르는 트라우마 무의식적이다.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마음이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간으로 눈 뜨고 깨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 다루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 그죠? 꿈을 꾸잖아, 그죠? 좌뇌가 생각을 또 일으키고 우뇌가 생각을 일으키고 꿈을 꿀 때가 있고 또 어때? 잠을 자고 있으나 꿈도 꾸지 않을 때 우리 의식이 있어요. 활동하지 않을 뿐이지 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깊이별로 나눌 수 있다. 깊이로 우리의 마음도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어떻게? 때와 시간으로 나눌 수 있을까? 때와 시간. 이거는 제가 유기식의 불교 유식학에는 이렇게까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까지 이해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유기식은 한계가 있어요. 뭐가 한계가 있죠? 이번 생에 내가 체험했던 거 뭐 직접 체험한 게 있죠. 직접. 그리고 어때요? 남의 얘기를 듣거나 책을 봤어. 그럼 간접이 있죠. 간접. 어쨌든 뭐예요? 내가 언어든 문자든 이미지든 소리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한 게 있고 그 기억,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체험한 기억, 그 기억 속에서만 돌아가거든요. 그 기억 속에서 돌아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자, 이 유기식을 돌린다는 거는 이걸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을 거냐. 이 유기식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아무 직접 체험도 없고 간접 체험도 없잖아요. 그때도 있었던 의식. 그 이번 생에 주체가 되는 의식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게 언제 생기냐면 어머니의 난자하고 아버지의 정자하고 그 다음에 신식이 들어왔고 사면이 화합해야
인간이 되거든요. 사면화합. 그 사면화합에서 그 사면 제일 처음, 그죠? 요번 생에 주체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까 유의식보다 깊으니까 임의적으로 심층무의식이라 할게요. 제가 이거 무의식하게 쓰는 용어는 아닌데 여러분한테 이해가 쉽게, 심층무의식인 치식이 있어. 이게 뭐죠? 소위 말하는 주인공. 네? 그냥 나라는 거야, 나.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아만, 악연, 아에, 아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아집. 나라는 존재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나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어떤 기억이 좋다. 내가 어떤 기억이 나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다. 나는 뭐다. 나는 너보다 높다. 나는 너보다 낫다. 어떻게 다 내가 들어가나 나. 그죠? 주체가 나. 나라는 거예요. 나, 존재가. 근데 거의 세상 대부분의 수행은 여기까지만 다뤄요. 여기까지가 다룹니다. 왜 여기까지만 다루냐면, 자, 신통력이 목적인 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인 데가 있어요. 건강이 목적인 데 있고, 늙음을 돌려서 젊음을 돌아가는 게 목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개인적인 수행의 영역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뤄도 되거든요. 개인적인 수행의 영역에서는. 심지어 불교에서도 남방불교하고 촉기불교는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거기선 치식이라고 안 하고요. 아까 말했던 안이비설신 의식에, 안이비설신 의에 육식과 치식이 다 들어가요. 안이비설신 의라고 그냥 6개로만 나눈 다음에, 여기 육식과 치식은 대승불교 유식학에서 구별하는 거고, 거기서는 그냥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방불교, 초불교, 성문도는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왜? 아무리 목표가 높아도 개인적인 어떤 신통력이나, 아니면 불교에서는 개인적인 해탈, 그 다음에 열반이 뭐냐? 고통을 떠난 상태, 고통을 완벽하게 떠난 상태, 조금만 고통을 벗어났다, 그 해탈, 완벽하게 떠난 상태, 열반. 아시죠? 근데 자, 봐보세요. 자, 대승보살도가 있어요. 대승보살도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무슨 보살, 문수보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때요? 자기 혼자 그냥 산속에 있나요? 아니면 중생구제를 위해서 화신을 다투고 여러 가지 선행 활동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의 형태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형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우리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인데 일반인 척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선행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지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대승불교에서는 어때?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니까 개인의 해탈과 열반이 여기까지만 다루면 돼요? 아니면은 도대체 이 우주 전체, 이 모든 생명체를 다 다뤄야 됩니까? 이 우주 전체와 모든 생명체를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층무의식, 더 심층무의식이 있어. 더 심층무의식, 지식보다. 이걸 소위 말하는 업력이라고 하거든요. 업력. 그래서 심층무의식, 판식, 아래하식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심층무의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불교에서도 70까지만 다루지 80은 다루지 않아요. 대승불교로 넘어와갖고 후대에서 많이 다루게 되지. 왜냐하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다. 그렇죠? 평생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직접 인지할 수는 없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오식하고 육식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잠재의식과 무의식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게 있다는 건 이해했잖아요. 신충무의식도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번 생에 주체가 되는 마음이다. 하지만 팔식은 이론으로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업력이라고 한다. 그죠? 평생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직접 자기가 인지할 수 없다. 자, 인지할 수가 있는 분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인지해갖고 그 능력을 발휘한 거를 반야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높은 경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어때요? 업력의 내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내외작용이 뭡니까? 자, 외부작용은 뭐라고 불러요? 환경이라죠, 환경. 야, 아까 어때요? 정오식, 육식, 칠식은 환경도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외부의 환경조차 우리의 업력의 작용이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부의 환경조차 업력의 작용이다. 내부의 환경이 뭡니까? 내부의 환경. 내가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내가 IQ가 뭐냐, 그 다음에 내가 키가 얼마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내부에서 발현되는 업력이라고 하니까 내부 환경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다? 이거를 정보라고 해요. 정보. 이걸 정보. 그 다음에 뭐다? 외부에서 발현되는 환경을 뭐다? 의보라고 해요. 의보. 왜 보자죠?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라고 써서 그 보자, 받을 보자, 받을 보, 받다. 이해가 되죠? 이게 어때요? 성공이든 실패든 환경과 내 안에 무언가가 만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죠. 이거 갖고 생명체, 우주의 작용 이런 거를. 그래서 대승불교 의식학에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팔식이라는 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꿈을 이해하려면 하나만 더 아시면 돼요. 하나만. 뭘 하나만 아시면 되냐면 아까 육식 배웠던 육식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쓰는 마음은 솔직히 지금 70하고 80 입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솔직히 육식을 망상이라고 부른다. 망상. 왜? 우리 마음의 본체는 뭐다? 팔식 아래하식이다. 팔식 아래하식을 깨달음을 얻어서 팔식 아래하식을 직접 자기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데 직접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열애라고 불러요. 열애. 그렇죠? 거기서 발현되는 능력이 뭐라고 부른다? 반야라고 불려요. 반야. 그 때문에 어때요? 이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래 단계는 전부 다 뭐예요? 망상이잖아. 망상. 이해되죠?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니까, 이번 생에 내 마음일 뿐이지 진짜 내 마음의 본체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때요? 망상이 일으키는 생각은 뭡니까? 이 뭐예요? 생각. 자, 망상은 올바른 생각이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잖아.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번뇌. 그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계속 일어나는 걸 번뇌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 꿈을 분석하려면 번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 왜? 번뇌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뭐다? 유기식의 활동을 다 번뇌라고 하는 거거든. 그쵸? 유기식의 활동을 다 번뇌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번뇌가 엄청나게 많아요. 84,000 번뇌가 있는데 오늘 그거 다 공부하면 뭐 이 유튜브를 갖다 3년은 계속 번뇌만 설명하다 끝나야겠죠. 그런 건 아니고, 자, 번뇌를 발현되는 5가지 양상을 내 마음을 덮는다 그래갖고 덮개라고 했어. 내 마음의 밝음을 덮는다 그래갖고. 내 마음의 밝음을 덮는다 그래갖고 오개라고 했다고요. 자, 첫 번째 감각적 운명에 대한 탐욕 있죠? 감각적 운명의 탐욕 뭐죠? 안이비설신 있잖아. 아까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감각적 운명을 좋은 걸 계속 느끼고 싶잖아요. 좋은 걸. 그죠? 그럼 아까도 제가 꿈 설명할 때 설명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싫어함이 딸려온다. 싫어함.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 뭐가 있다? 분명히 반대 불만족이 있다. 이번까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건 뭐요? 의식이 그 감각기관에 대해 올려온 정보를 좋아하냐 싫어하냐로 내가 번뇌를 일으킨다는 소리죠. 그 대상을 잡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산란이 있어요. 산란은 뭐냐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돌아다니듯이, 자, 귀에 들어오는 정보에 집중했다가,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에 집중했다가, 냄새에 집중했다가, 또 귀에 들어오는 이미지에 집중했다가, 누가 어떤 얘기하면 그 말소리에 집중했다가, 말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생각이라면 좋아하는 생각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뛰어다니듯이 계속 이 대상 저 대상 뛰어다니면서 이 마음 저 마음 계속 번갈아서 일으키고 있고 없고 하나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산란하다고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뭐예요? 혼침이죠. 혼침이 뭐냐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걸 혼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다? 사실은 혼하고 침하고 수면하고 이게 나누기도 해요. 자, 혼이 발전되면 침이 되고 침이 발전되면 수면이 되는 거예요. 수면이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잠이잖아, 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과 비슷한데 눈을 뜨고 깨어 있어. 눈을 뜨고 깨어 있는데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의식이 밝다, 어둡다? 어둡다. 자, 다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이 의심이란 거는 오늘 꿈을 설명할 때는 몰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4가지만 아시면 돼요. 또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서 심리학이 쓰는 부분까지?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 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이 인간의 의식을 다 통찰하셔가지고 정리하는 부분까지 다 봤어요. 왜 봤다? 이 모든 마음이 어떻게 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봤죠. 제가 이 어려운 내용을 제가 왜 괜히 설명했습니까? 꿈에 영향을 미치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식화가 번뇌의 5가지 형태를 알면 평범한 사람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다룬다는 명상가나
종교인이나 수행자가 꾸는 꿈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부터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 없고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경전과 책 속에서 흩어진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존경하는 남해원사의 간접 체험 있고 제가 만나보는 사람들의 간접 체험 있고 저도 조금씩 수행을 하니까 직접 체험한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내용을 녹여갖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명상이나 불교를 하시는 분들 초보자한테는 충분히 도움될 내용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시작되는 심화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자, 너무 재밌죠? 지금부터가 더 재밌을 거예요. 명상과 종교와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이거 너무 재밌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가면은 아까 앞에 분에 예고했잖아요. 어떤 꿈이 제일 좋은 꿈일까요? 그리고 어떤 꿈이 가장 완성된 꿈일까요? 이런 최종 결론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상하거나 종교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이 꾸는 꿈. 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가 생겼죠? 종교인이나 수행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꿈에서 해당 종교의 창시자를 믿거나 아니면 모시는 신을 믿잖아요. 뭐 불교로 치면은 신이 아니고 불보살이라고 하겠죠? 불보살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잖아요.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분야를 많이 다루잖아. 눈에 안 보이는 분야.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분야를 다루죠. 눈에 보이는 분야. 근데 어때요? 종교는 눈에 안 보이는 분야를 다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꿈들에 대해서 내가 꾸는 꿈,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꿈도 있고 어쨌든 그런 꿈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수행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다란이를 외우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기도문을 외울 때 어떤 분들은 다 신체에 어떤 에너지가 발현되는 부분이 있고 아예 그냥 그 신체 에너지를 닦는 기라는 생명의 에너지를 다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특수한 신체 감각과 관련된 꿈이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몸에서 기라는 생명의 에너지가 움직여요. 움직이면 어떤 꿈을 꾸죠? 뭐 하늘을 나는 꿈을 꿔. 하늘을 나는 꾸거나 바다를 헤엄치는 꿈. 왜 그렇죠? 신체에 12경락이 있거든요. 12경락이 있는데 그 12경락에서 기가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여? 물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때요? 물같이만 움직이나요? 아니면 공기처럼 움직일 수가 있죠. 공기처럼. 그러니까 물처럼 움직이거나 공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 나는 꿈을 꾸거나 바다를 헤엄치는 꿈 같은 걸 꿀 수가 있어요. 기를 다루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뭐 헷갈리죠. 내가 진짜 어제 패러글라이딩을 했어. 아니면 내가 어제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 근데 이게 도대체 바다에서 수영을 했으니까 꾸는 꿈이냐 아니면은 이게 기 때문에 꾸는 꿈이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생명에너지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은 생명에너지의 단계는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뭐 불교의 체계가 있죠. 풍, 천, 기, 식, 맥, 명점, 뭐 조라. 제 채널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체계를 아실 거거든요. 이런 생명에너지 단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거 뭐예요? 12경락 이런 거 뭐예요? 기경팔매 뭐 요거 하신 분들은 뭐요? 프라나야마 뭐 기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번역하면. 그 다음에 뭐요? 좌맥, 우맥, 중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생명에너지가 신체에 흐르는 또 통로 같은 게 있고 일반인들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다 흘러요. 일반인도 다 흐르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거를 갖다 조작을 하는 거지. 어떻게 조작한다? 실제 그걸 조작하는데 어떻게 조작한다?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아니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기공이라 그래요. 기공. 내가 어떤 운영을 가지고 기의 움직임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공의 영역이지 사실 수련하고 명상의 영역은 맞는데 수행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를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바라니하고 진언을 외운 사람한테 어떻게 생명에너지가 움직일까요? 마음이 조절됐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왜 괜히 오장애를 설명했습니까? 바라니하고 진언을 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산란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산란이 멈추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자세를 고정하고 해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해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안 하고 자세를 고정하니까 감각적 음악에 대한 탐욕하고
불만족을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번뇌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불만족, 산란이 멈춰지니까 어때? 번뇌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다라니하고 진언을 외워도 번뇌가 낮아지니까 번뇌가 낮아지는 마음에 기가 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조절하니까 그에 맞춰서 귀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직접 귀를 닦는 거 아닌데 자기가 마음을 닦으니까 그게 맞춰서 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아까 풍천기심의 명점 조화가 있다고 했죠. 레벨이. 그럼 이게 어떻게 테크닉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질을 높여가는 걸까요? 귀가 흐르는 통로는 테크닉이 있어서 닦아야 되지만 귀의 질은 마음을 닦아야 변하거든요. 마음을 닦아야. 그래서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죠. 선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냐 아니면 악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냐. 여기에서 귀를 느끼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악한 마음에 따라 귀를 변할 것이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선한 마음에 따라서 귀가 변하겠죠. 뭐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선한 마음은 이타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참여 반성하는 마음 참여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겠죠. 자기 마음을 객관해 갖고 쭉 관찰하면서 내가 마음을 수정하는 거야.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내가 프로그램을 보고 수정하듯이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점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보다 그에 맞춰서 기가 응하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기가 응하고 그 기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게 꿈을 꾸는데 반영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아예 호흡의 움직임을 명상 대상으로 삼아서 호흡을 닦는 호흡 수행자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기공과 수행을 나눠야 된다고. 기공은 어떤 뭐 소림의 역근경 아니면 뭐 어떤 팔당금 아니면 뭐 태극권 뭐 요가의 아사나 이런 자세들을 통해 갖고 그 신체를 움직이면서 생각을 결합해 갖고 기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호흡이 움직임에 두는 호흡 수행자가 있어요. 이 호흡을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무상하잖아요. 무상하다는 게 뭐냐면 변하잖아요. 들숨, 그죠? 날숨, 그다음에 그 중간에 공백, 그죠? 들숨, 날숨, 어때요? 내가 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하잖아. 저절로 하는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 호흡 수행자의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때?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단조로운 거 계속 바라보니까 지겹지. 산란을 멈추는 데는 엄청 효과가 좋은데 혼침에 너무 약해. 호흡 수행은. 그래서 도인체조하고 태극권이나 요가 아사나 같은 걸 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도 혼침이 약하니까 호흡 수행은. 왜냐? 마음의 각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조로운 대상이 무상하니까 그 무상한 특성을 가지고 마음을 닦는데 굉장히 좋지만 무상하니까 단조로워갖고 지겨워갖고 졸린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졸리다 하면 뭐가 결합돼요? 꿈, 그죠? 자면서 꾸는 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행하다가 꿈을 꾼다. 수행하다 꿈을 꾼 게 무슨 꿈이다? 깨어있을 때 꾸는 꿈이다? 아니다. 혼침 상태에서 꾸는 꿈이 있다. 혼침.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혼침이야. 혼침하는 상황에서 꿈을 꾸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이죠. 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특수한 감각과 관련된 꿈.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아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꿈도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참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타심을 올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과거의 기억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을 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관한다는 거. 기억이 마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 기억은 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이번 생에 있던 기억, 이번 생에 있던 유의식에서 직접 체험하고 간접 체험한 기억들이 돌아가는 게 생각이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잘 돼요. 잘 되고 보면은 지난 과거가 쫙 돌아보는 꿈이 있어요. 왜 지난 과거 계속 떠올라? 거기서 단순 반복이 아니고 수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아니면은 마음을 내가 닦고 있어요? 마음을 닦고 있잖아. 닦고 있는 게 어떻게? 하루 이틀 닦고 1년 닦고 하면 계속 마음을 닦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근데 꿈에서 뭐다? 마음을 닦고 싶어 하는 것도 욕망이야? 욕망 아니야? 욕망이잖아요. 아까 꿈에서 뭐라고 했죠?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마음을 닦고 싶은데 분명히 놓친 게 있거나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현상적인 집착이 있던 기억 있잖아.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를 수가 있어. 이거는 잘 몰라.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 있잖아요.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남의 집착이나 남의 망상은 잘 보여도 자기 집착하고 자기 망상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걸 아예 작정하고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작정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나의 집착은 안 보려고 하고 남의 집착은 보려고 하잖아. 그게 문제긴 문제예요. 하지만 어쨌든 수행하는 사람은 뭐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형사가 범인의 단서를 찾듯이 내가 어떤 집착이 있나 어떤 망상이 있나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 아까 말했잖아. 마음을 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관해서 뭐해? 반성할 건 반성해서 참회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 이타심을 바꾸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 닦는 거잖아요. 마음 닦으면 어때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 닦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생명에너지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니까? 이해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업기를 닦는다고 하기도 해요. 업기를 닦는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 뭐 호흡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과 호흡을 같이 닦아서 업기를 닦는다고 생각하면 호흡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올바른 견해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수행자나 종교인들은 반성하거나 이타심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놓친 게 있으니까 이 놓친 것 중에서 찾아라! 하고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꿀팁입니다. 꿀팁 진짜.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좀 달라요. 내 꿈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일반인들도 전생에 겪은 장면이 떠오르는 꿈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건 설명하기 쉬워요. 그러면 당연히 수행하는 사람도 전생에 겪은 장면이 떠오르는 꿈이 있지 않아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왜? 왜 그래요? 이번 생에 망상이 뭐라 그랬어요? 유의식이라 그랬잖아. 그럼 유의식을 닦아내면 어때요? 닦는다. 닦는다. 그럼 뭐야? 마음을 뭘로 비교합니까? 거울로 비유하잖아요? 마음을 거울 비유하면 어때요? 거울에 잘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마음을 닦으면 거울이 더 잘 비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표면의식의 번뇌를 닦았어. 잠재의식의 번뇌를 닦았어. 무의식의 번뇌를 이제 닦기 시작했어. 그럴수록 어떻다? 끝이다? 기억이 안 떠오른다? 아니 더 밑바닥에 있던 게 계속 떠오른다는 거야. 더 밑바닥에 있던 게.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이 전생에 겪은 장면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자신이 전생에 수행한 적이 많이 없으면 안 떠오를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떤 대중적인 어떤 장면이 뭐 한 생은 떠올라야 된다, 두 생이 떠올라야 된다, 뭐 세 생이 떠오르나 네 생이 떠오르나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어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전생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 만났던 분 중에 있어요. 자기가 전생에 무슨 왕자였다. 뭐 자기의 전생에 무슨 시인이었다. 근데 항상 되게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만약 이게 진짜라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전생이 하나예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생을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자였던 시인이었던 고차원의 뭐 수행자였던 이건 단지 한 생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없이 죽고 태어나는 와중에 이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나요? 이거에서 의미를 크게 둔다면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망상 집착이잖아. 왜 망상 집착? 왜 망상 집착이죠? 사견이잖아. 사견. 한 생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 부처님이 가르쳤잖아. 수 없는 생 동안 계속 윤회한다. 3생과 6도 윤회. 그 때문에 한 생에 집착하는 건 정견이다, 정견 아니다? 정견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또 이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인과 수행자가 똑같이 이게 실제 전생인가 아니면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나의 전생인가 이런 의문을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이런 의문을 품어야지. 왜? 수행은 집착과의 싸움이니까. 그죠? 집착과의 싸움인데 내가 집착을 더 늘리면 됩니까? 집착을 늘리면 될까요? 더 늘린다고? 더 늘리면 수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순서 예지몽 있었잖아요. 일반인도 예지몽이 있는데 수행하는 사람이나 명상하는 사람은 잘못된 수행과 명상을 해도 이런 게 있겠고 올바르게 수행과 명상해도 이런 일이 있지.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뭐죠? 무조건 수행의 원리는 뭐죠? 이 번뇌를 제압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갖다 대면 호흡 수행을 갖다 대든 연불 수행을 갖다 대든 다란이 수행을 하든 진원 수행을 갖다 주든 뭐 참선을 하든 화두를 하든 공안하든 이 세상에는 모든 수행은 이 번뇌를 다스리는 게 핵심이고 그 수행에 번뇌를 다스리는 기능이 없다?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건 외도 불교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불교고 외도고 전부 다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은 무조건 하나씩 있거든. 근데 그 마음을 집중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장애를 극복한다는 게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밝아지니까 미래가 볼 수가 있잖아요. 미래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자, 진짜로 일어나는 미래를 보는 거는 무슨 통 그래갖고 엄청난 능력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성자의 과위나 고차원의 수행자의 과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지만 어떻게 일어날 가까운 미래를 은근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는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분은 아직 만나본 적 있어요. 근데 일어나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분은 봤어. 근데 그 내용이 실제 존재하긴 하는데 은유법으로 보이거나 또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미래를 알잖아요. 미래를 알면 내가 바꿀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바꿀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좋은 꿈이든 안 좋은 꿈이든 내가 어차피 일어날 일이잖아. 일어날 일인데 내가 바꿀 수 없으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경우 이런 능력이 있어도 그 꿈이 재현된 당시에는 꿈의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에는 그 꿈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꿈의 내용대로 자기가 행동한다 하더라고. 예.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정해진 운명을 바꾸질 못해. 왜? 그 사람의 수행력의 한계겠죠, 그게. 그리고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쓰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되는지 아세요? 자, 부처님이 귀룡하복을 점치는 행위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삿된 생계다라고 해서 삿된 생계. 왜 삿된 생계다? 당연히 자 대부분이 뭐예요? 가짜가 많겠어, 진짜가 많겠어? 당연히 가짜가 많겠죠. 그 다음에 자 진짜가 있어도 문제는 진짜가 있어도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은 그게 엄청 큰 업이 돼요. 왜냐하면 미래는 자 대부분이 자 업력에 의해서 돌아가긴 하는데 자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난 미래를 읽어 겁나 잘 맞춰.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걸 믿어버렸어. 그럼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자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근데 불교는 운명초월론이다 숙명론이다? 운명초월론이다. 운명초월론이면 내가 미래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내가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 열심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 때문에 정진을 방해하잖아요. 정진을.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자신의 짓는 업에 달렸기 때문에 실제 보는 사람도 말해주면 안 돼. 예.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청기누설이라고 부른다고. 청기누설. 그래서 예로부터는 어설프거나 제대로 보고 보긴 봐. 근데 알 수 없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의미가 없어. 재미만 있을 뿐. 그래서 어설픈 사람이거나 가짜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 가짜. 어설프거나 가짜. 근데 실제 미래에 통달하는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과거 미래의 시간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게 인과에 의해서 선행이 될 건지 선행이 안 될 건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과응보에 맞춰가지고. 근데 어때? 부처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아란이나 보살들은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과거 미래 현재를 부처님만큼 꿰뚫어 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했다가 오히려 악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 아란들한테 너네들이 뭐라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신통은 분명히 닦아야 돼요. 왜? 깨달음을 얻으려면 신통을 닦아야 되지만 근데 자 신통을 쓰라고 했다 쓰지 말라고 했다? 쓰지 말라고 했다. 실제 신통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신통을 썼다가 부처님한테 혼나가지고 뭐 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실제 미래를 통달하는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못한다. 많이 말하잖아요. 말하면 청기누설이라서 안 됩니다. 그게.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도가 수행을 하든 아니면 불교 수행을 하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꿈이거든요. 근데 막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어떻게 보면은 수행과 비슷한 성격이 있고 수행도 어떻게 보면 종교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사실 종교인과 수행자를 동시에 설명한다고 보면 돼. 근데 자 순경계로 일어나는 꿈이 있다. 순경계로 일어나는 게 뭐죠?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까 팔식을 왜 설명하냐 업력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 업력. 내외에 업력이 있다. 환경은 뭐다? 우보다. 그 다음에 뭐다?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다? 정보다. 그죠? 업력이다. 그래서 환경과 내부가 만나갖고 일어나는 게 운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운명? 운명이기 때문에 자 봐봐요. 내가 종교에서 기도를 해. 그 다음 수행을 해.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야? 운명을 안 바꾸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야?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운명을 초월하겠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관성에 의해서 가는 똑같은 속도로 가는 버스는 안에 있는 사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속도로 계속 등속 운동하면 그게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 버스가 정차를 했어요. 정차했으면 어떻게? 팍 하고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팍 하고 쏠리잖아 앞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가속을 해. 가속을 해도 사람들이 확 하고 쏠리잖아요. 어때요? 운명의 흐름을 벗어나서 살겠다. 운명을 초월하겠다. 운명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력의 작용이 있다 없다? 업력의 작용이 있지. 그래서 업력의 작용이 있는데 운명의 작용에서 나를 도와주는 선업력이 일어나서 날 도와. 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순경계.
순경계로 나를 도와준다고. 순경계로.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자, 악업력이 있겠죠. 악업력이. 그죠? 악업력. 운명을 초월하겠다 하는데 악업력이 있을 거야. 전생에 좋은 악업력이 나를 방해. 뭐가 방해해줘? 자, 어떤 존재가 방해할 수가 있어요. 진짜 천마와 그 권속이 방해할 수가 있어. 권속이. 진짜 그런 부류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설명한 영상 중에 마왕이 육기육천에 마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화자대천에. 그 마왕과 그 밑에 있는 요괴들과 그 권속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가고 수행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불보살과 대척점에 있는 거죠. 불보살.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믿고 지장보살 믿고 석가모니 부처님 믿으면은 자, 불보살만 믿고 불보살과 반대되는 세력은 안 믿는 게 앞뒤가 맞나요? 불보살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불보살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선업력이 날 도와주는 게 순경계. 악업력이 날 방해하는데 악업력은 어떻게 온다? 존재로도 오고 어떻게 온다? 내 안으로도 오잖아. 내 안에 생각으로도 오잖아요. 환경으로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어떤 존재로도 오고 내 안에 생각으로도 오고 환경으로도 오죠. 도와주는 것도 방해하는 거나. 그럼 뭐라고 그래요? 꿈속에서 기도해가거나 수행해갖고 꿈속에서 도와주는가? 유명한 말 뭐죠? 몽중가피. 유명하잖아. 몽중가피. 그죠? 꿈속에서 순경계 일어나는 꿈 내가 경전에서 일어난다고 보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간접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자, 이거는 신비한 꿈이에요? 아니면 마음의 그냥 작용이에요? 죄송한데 내가 경전에서 일어난다고 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들려줬던 간접 경험이 나한테 일어났어. 그럼 이거는 신비하다고 솔직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자꾸 반복하고 싶어 하는 거 반복하고 싶어 하고 욕망을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다. 뭐가? 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전에서 일어난다고 봤어. 나도 일어나고 싶어.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들려줬어.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싶어. 근데 그런 일이 꿈속에서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 신비한 거다 신비한 게 아니다? 신비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아까 일반적인 꿈과 똑같은 건데 종교적인 게 붙어가지고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뿐이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꿈은 일반인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종교적인 꿈은 뭐가 등장해? 종교적인 어떤 신이나 창시자나 존경하는 사람이 등장하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이게 존경하는 인물이나 신이나 창시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꿈이고 진짜로 순경계를 일어나는 꿈이 있어요. 진짜 자기 종교 창시자나 신이 등장해갖고 나한테 좋은 무슨 좋은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진짜. 그걸 뭐라고 불려? 진짜 가피라고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제일 좋은 판단은 좀 이따 설명하고 그냥 단번에 그냥 그 현상만 갖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있냐? 아니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거냐? 그거 갖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방금 봐봐. 내가 경전에서 일어났다고 봤거나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들려줬다는 건 내 기억이잖아요. 내 기억이면은 내가 몰랐다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근데 신비한 내용이야.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가피해줬어. 지장보살이 날 가피해줬어. 가피해줬으면은 그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야 그게 있을 수 있으면 무조건 그 가피가 맞는 거지. 왜? 내가 몰랐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내 기억이 게 아니잖아. 이해되죠?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자, 그렇게 처음에 판단하는 게 있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았다. 열심히 수행해갖고 신비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본질을 어떻게 내가 닫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뭘로 판단할까요? 현상보다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하고요. 그렇죠? 현상보다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내가 수행과 반대되는 일을 해서 순경계가 일어났어? 수행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이상하게 꿈에선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거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나쁜 꿈이요. 그 다음에 자, 내가 평상시에 잘 기억이 났던 경전 구절이 갑자기 그 꿈을 꿨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 그럼 결과가 좋아 안 좋아? 내가 평상시에 잘 해석되던 구절도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나 결과를 가지고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원인이나 결과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거죠. 자, 그래서 원칙이 뭐다? 좋은 현상이 일어나도 원인과 결과가 나쁘면은 나쁜 꿈이고 나쁜 현상이라도 원인과 결과가 좋으면 좋은 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경계의 꿈인지 현상으로 판단한다? 아니죠. 원인과 결과로 판단한다고. 순경계인지 아닌지는.
그죠? 그럼 반대는 똑같죠? 역경계가 뭐라고 그랬죠? 날 방해하는 창이가 일어나. 아까 불보살이 나한테 꿈을 꾸게 할 수 있으면 마왕의 권석은 나의 꿈을 못 꾸게 하나? 꾸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수행을 망치게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응? 자기가 믿는 종교나 그 신들의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로 종교야 무슨 창시자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믿는 신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나 내가 믿는 불보살과 대척점에 있는 귀신이 나타날 수 있고 괴물이 나타날 수 있고 악마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 신기하죠. 유혹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 유혹하는 게. 왜냐면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위협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경계심을 일으키잖아요. 누가 봐도 위협하는 건 경계심을 일으키는데 경계심을 일으키면 공포심이 일어나잖아. 공포심이 일어나면 수행이 방해가 돼야 안 돼? 방해가 되죠. 근데 유혹하는 게 더 방해돼요. 솔직히 말하면 유혹하는 게. 뭐 내가 수행을 포기하면 돈을 주겠다. 뭐 어떤 여성 형태를 띤 귀신이 나타나서 성적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귀신, 괴물, 악마가 안 나타나고 자신이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막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기분이 안 좋은데 그 꿈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건 집착이야 집착 아니야? 집착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처님이 말했죠. 사성제 고진멸도 수행의 원리 고진멸도 고통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집착은 뭐다? 전생과 현생을 쌓은 집착이다. 이 집착은 어디 있다? 지금 우리의 생각에도 있다. 아까 마음의 구조 알려줬잖아요. 우리의 지금 마음에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필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고 아까 심층 무의식이 있고 팔식이라는 내외에 있는 더 심층 무의식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전생의 집착이 쌓여있고 유기식의 현생의 집착이 쌓여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혼탁해지고 해서 고통이 일어난다. 이거는 고진멸도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뭐다? 수행의 원리다. 수행의 원리기도 하고 뭐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응? 집착이 이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 낮잖아요? 그럼 더 수승한 존재예요. 수승한 존재. 수승한 존재 뭐라고 그러죠? 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더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집착이 망하면 뭘로 태어납니까? 악귀, 축생, 지옥. 그죠? 그럼 열등한 존재잖아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 그죠? 그죠? 뭐다? 존재는 뭐가 돼 있다? 존재는 난, 수, 식. 난수식이 세 가지가 존재의 특성이거든요. 이 존재의 특성 어떤 존재든 이 난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난수식. 난이 이게 수명이에요. 수명이 있고 어때 뭐요? 식 마음이 있다고 마음. 나는 뭐다? 생명력. 신진대사 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헌신도 우리처럼 이 거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장하고 유지되고 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내가 생사를 어디까지 유지할 거냐. 타고난 수명 있잖아요. 타고난 수명.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인지 능력이 천신일수록 광대하죠. 광대해. 그 다음에 사성제 법칙에 따라서 우주의 법칙이 수행자도 사성제 때 고집 따라가면 어때? 또 천인의 수준으로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천인의 수준을 완전히 변화한 상태, 특수한 마음 상태에 들어간 걸 뭐라고 부른다? 선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정은 뭐다? 우주 전체의 욕계, 색계, 무색계 이 하늘 세계의 구조하고 선정의 구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요번에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구차재정하고 욕계정 6단계. 선정의 수준은 그 욕계 천인하고 색계 천인하고 무색계 천인의 수준에 배대되고 그 선정의 맨 마지막에 열반이 있고 멸진적이 있다. 설명했잖아요. 자, 이제 역경계 설명했어요. 순경계 설명했어요. 정리해볼게요. 원칙, 좋은 현상이라도 처음에 좋은 현상이라도 뭐다? 고진멸도에 의해서 그 좋은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그 좋은 현상도 어때요? 집착이 되면 나쁜 현상을 변하죠. 처음에 내가 기도를 잘했어, 수행을 잘했어, 그랬어도 그걸 그냥 넘기고 원인과 결과로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현상을 내가 좋았어? 너무 싫었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떠올려? 그러면 내가 그게 좋은 현상이었어도 나쁜 경계로 변한다. 자, 그 고진멸도의 원리에 부합한다. 자, 좋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원인과 결과가 나쁘면 나쁜 꿈, 나쁜 현상이라도 원인과 결과가 좋으면 좋은 꿈.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보세요. 꿈을 보면 내가 지금 유식학도 알고 번뇌도 알고 다 알아도
내 꿈을 분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현실에서는 엉뚱하게 복권 당첨 꿈을 꿨는데 그 돈 때문에 그 이후에 집안이 망했어. 그럼 이게 신비한 꿈이에요? 신비한 꿈 아니에요? 신비한 꿈 아니잖아. 그죠? 근데 복권 당첨 꿈을 꾸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귀신 꿈을 꿨어. 근데 무서운 귀신 꿈을 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 내가 전생에 쌓은 업이나 현생에 쌓은 업 때문에 내가 순경계를 겪으면 좋은데 역경계를 겪었구나. 내가 더 정진해야 되겠구나 라고 반성해서 귀신 꿈 꾸고 나서 더 열심히 수행해. 그럼 그 귀신 꿈이 나쁜 꿈이야? 좋은 꿈이야? 좋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정진하는 경우 뭐라고?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에 따라서 좋은 꿈과 안 좋은 꿈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죠. 내가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에 따라서 좋은 꿈과 안 좋은 꿈이 뒤바뀌는 꿈이 있잖아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이걸 설명 안 하면은 마음 따는 손오공 채널이 아니죠. 왜냐하면 총망라해서 설명하는 게 제 채널의 특성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설명해야 돼요. 뭐냐면 자, 이미지나 소리를 각인해서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수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태화가 있죠. 태화 불상이 있잖아요. 그죠? 태화하고 불상한테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고 예식하는 동안에 사실 예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차원의 예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연불하잖아요. 연불하면 뭐예요?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이거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 아니고 꼭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불교의 예로 들어가는 거고 뭐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이미지하고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다 이것도 종교와 수행이 좀 융합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지와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계속 해.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 유행가 같은 경우는 지기지기장 막 이럴 때 그런 유행가를 계속 들었다고 보세요. 언제? 내가 그 유행가가 안 나와도 내 머릿속에서 계속 지기지기장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이미지하고 소리를 반복하면 어때요? 내가 불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고 소리 연불하고 있지 않아도 어때요? 현실 세계에 그 내가 반복했던 어떤 역량이 침투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그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건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아까 오장애를 떨친 거를 집중이라고 한다. 오장애는 뭐다? 번뇌다. 그죠? 번뇌를 떨치고 집중을 하면 내 정신의 역량이 강해져요. 강해지는데 그 이미지와 소리에 붙어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뭐 관세음보살님을 봤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면 내가 눈을 감아도 또 관세음보살 그 태호가 보이기 시작해. 이거는 본수행의 영역이에요. 일반인들은 안 돼요. 본수행의 영역에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야. 본수행의 영역에서 뭐 하루에 몇 번씩 절하고 가끔 절에 다니면서 뭐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수십 년 동안 이런 행위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밀교에서는 생기차제라고 부르거든요. 생기차제. 내가 없던 걸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그래서 내 의식 안으로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던 거를 만들어 가지고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뭐랬죠? 번뇌가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오는 모든 번뇌나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난 무조건 이것만 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유의법. 인위적으로 그걸 하나만 한다. 어떻게? 일념불생 무슨 뜻이죠? 이 한 가지 점에 그래갖고 나머지 생각을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경지까지 1년만 남게 하는 거예요. 1년 한 가지 왜 내가 보살의 이미지에 집중하거나 보살의 소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에 집중하거나 그쵸? 그럼 뭐예요? 한 가지 번뇌로 만 가지 번뇌를 대체하는 방법이죠. 그래도 이 번뇌 이게 1년 불생이라고. 그래서 이 뭐야? 팔식에서 아까 뭐랬죠? 팔식 아래 하식이 있다 그랬잖아. 엄료.
팔식의 아레아시 업력이 뭐라고 그랬죠? 심층 무의식에서 우리한테 계속 어떤 느낌과 생각을 일으켜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끌려간다고.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뭐 육식의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뚫고 들어가고 지식도 뚫고 들어가고, 근데 뚫고 들어온 과정에서 팔식의 업력이 역경계, 순경계로 계속 이걸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잡념이나 전생의 잡념, 현생의 잡념, 온갖 잡념, 번뇌, 뭐 이런 망상, 희노애락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경계라고 했잖아요. 역경계, 순경계, 그죠? 그 업력에 저항을 하면서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집중. 한 개에 어떻게? 고정됐다. 고정.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정이라고 부른다고. 정. 고정됐다고. 정. 이해되나요? 정. 고정됐다. 근데 여기서 선정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것보다 훨씬 달라요. 여기서 정사유가 들어가거나 어떤 관찰이 들어가고 관법이 들어가거나 해서 더 고급스러워지면은 선정인데, 어쨌든 뭐 지금 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번뇌로 만 가지 번뇌를 대체한다. 일념불생이다. 하지만 이거는 번뇌입니까? 번뇌 아닙니까? 지금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나 관세음보살 소리는, 자, 진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와 진짜 관세음보살 소리 아니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 만든 걸로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걸로 번뇌를 다 대치를 했잖아요. 번뇌를 다 대치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뭐예요? 이걸 버려야지. 이걸 내려놓는다고요. 이걸 내려놔. 그것을 버린다고. 그거는 대승불교 표현으로는 공관에 들어간다 하기도 하고, 밀교의 표현으로는 원만차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원만차제? 그러니까 뭐죠? 제가 왜 이걸 설명했다? 이 관상수행이나 소리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면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속 세상이 있잖아? 마음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봐봐요. 선정에 들어갔어요. 선정은 특수한 정신 상태야. 특수한 정신 상태잖아요. 특수한 정신 상태에서 순경계, 역경계 어떤 장면이 일어나요. 왜? 내 업력이 수행을 도와주거나 방해하기 위해서, 그죠? 역경계가 오면 번뇌가 오겠고, 순경계가 오면은 뭐 부처님이 보이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전생에 외웠던 경전 내용이 보이던가 특수한 정신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정신 상태, 특수한 정신 순경계, 역경계 보이는데 어때요? 내가 거기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을 하게 되잖아. 기억을 하게 되면은 수행상에서 봤지만 기억을 했잖아. 일단 기억했으면 꿈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의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의 반복 원리에 따라서 내가 선정 속에서 순경계나 역경계로 보인 일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근데 꿈속에서만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혼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어? 혼침 속에서. 자, 차라리 꿈속에서 일어났으면 이거 꿈이지 뭐 하고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혼침상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이 실제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인 줄. 내가 이미지나 소리로 수행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받거나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번뇌를 다 대체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대체 안 했어도 이런 꿈을 꿔요. 완벽하게 대체를 안 했어도 이런 꿈을 꾸는데, 꿈의 반복 원리에 따라서 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실제 자면서 하면은 이거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수행 중에 혼침 상황에서 마음이 어두운 상황에서 일어나면 이게 실제 관세음보살인가? 실제 지장보살인가? 사실 꿈이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일어나는 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무섭다. 도경경이라고 해요. 도경경인데 도경경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 도경경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혼자 움직이는 마음을 도경경이라고. 아까 관세음경계에서 어떻게 내가 이미지와 소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도경경이에요. 그래서 이 만든 도경경에 집중해갖고 일념불생이 되거나 한 가지 번뇌로 만 가지 번뇌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경경이 내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체를 갖고 있으면은 마장이 아니고 수행이 되는데, 이 도경경이 진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망상집착이 되죠. 망상집착. 왜? 너가 만든 건데, 네가 만든 건데 이걸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높은 경지의 수행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왜 말을 하냐면 불교 수행의 전체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높은 상태도 말을 하거든요. 불교 수행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연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외우는데, 자, 이게 꼭 기역, 니은, 디귿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역 단계에서도 일어난다고.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 이미지를 보거나 아니면 소리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면 선정이 못 들어서 반복하면 의식에다 넣는 거잖아. 그죠? 의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꿈에서는 어떻게 분명히 이걸 반복하고 싶어해? 반복하기 싫어해?
무조건 원리에 따라서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싶든 아니면 그걸 통해서 환희를 느끼고 싶든 꿈속에서는 그 욕망을 충족해주지 않는다? 충족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경경이 꿈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 이게 가장 심한 망상 집착이 되거든요. 가장 심한. 수행을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바로 마장이라고 부르는 거. 마장. 마장에 빠졌다. 자기가 만든 건데 오해해갖고 마장에 빠질 거야.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꿈에 대해서 웬만한 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에 여기까지 설명해주는 영상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망상으로 만들어서 집착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런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옆 사람들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거나 해서 꿈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든. 근데 어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구조는 이런 게 있구나. 꿈의 속성은 이런 게 있구나. 평범한 사람이 이런 꿈을 꾸구나. 평범한 사람들 비범한 꿈을 꾸는구나. 수행자들은 이런 꿈을 꾸겠구나. 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과 정신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잘 조작하면 수행이 되는 거고 못 조작하면은 수행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양날의 공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다뤄. 그럼 운명의 흐름에 끌려가. 근데 그 마음을 하고 정신을 다뤄. 운명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데 잘못 다루면 운명이 더 망하고 잘 다루면 운명이 더 좋아지고. 그쵸? 좋아지는 방향을 계속 얘기하는 게 수행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망상으로 만들어 집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 기억해야 될 거, 일반인들도 사성제 고진멸도는 알아두면 좋다. 뭐냐? 고통의 원인은 뭐냐? 집착이다. 근데 전생들까지 일반인들은 따질 필요가 없고 현생의 나의 집착들이 꿈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따져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옆 사람 의견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 의견이나 마음대로 그냥 내 끌리는 대로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그걸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망상이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집착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다? 망상 집착이다. 망상 집착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집이라고 한다. 집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이 집을 해결해야 된다? 그게 도다.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고통이 멸한다고. 행복이 더 찾아온다고 멸한다고요. 고진멸도. 일반인도 알아두면 얼마나 좋겠죠? 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인생을 경영할 수 있잖아. 내가 꿈이라는 거는 나라는 존재를 분석하는 도구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제 분석을 보셨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무조건 신체 감각을 반영하니까 꿈은 신체 감각을 반영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신비화 안 할 수 있죠. 이거 신비로운 꿈이 아니라 전화벨 소리, 알람 소리, 바람 소리, 사람의 말소리가 꿈으로 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내가 평소에 이런 거를 좋아해갖고 집착하고 있었구나. 평소에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 목표와 이상이 꿈속에까지 드러나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지. 왜냐하면 목표하고 이상과 상상을 꿈속에까지 드러냈다는 거는 자기가 강력하게 그 마음이 집념이 있어야 성공하잖아요. 집념되고 있다는 소리니까 꿈속에서 목표와 이상과 상상이 보이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떤 그 방법을 실천해갖고 이루어지는 거지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때? 일반인들도 신비한 꿈을 꾼다고 전생에 겪은 꿈이 오는데 그런 꿈은 어때? 자기네 운명이 그런 쪽으로 흐를 경우 이게 꼭 종교인 명상가 수행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왠지 모르게 내 운명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거를 꿈속에서 암시하는 경우가 있겠지. 전생에 많이 했던 거를 요번 생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주 가끔 미래의 꿈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하지만 있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총망라 하는 데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어때요? 일반인들도 지금 수행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일반인들도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해갖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신에 알 수 있으면 목표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갖고 장점을 더 승화시키고 단점을 더 희석시키는 걸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설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한테도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종교인 명상가 수행자 불교 수행자 이분들은 더 잘 알아야 돼. 더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루는데 그나마 안전한 게 꿈이잖아요. 그나마 수행하다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나마 꿈이니까 꿈을 잘못 다루면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선정이나 산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대처 잘하면은 엄청 수행의 경지가 뛰지만 거기서 개판 치면은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완전 망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안게 가게 되거든. 왜냐하면 선정이나 산매나 이런 거는 굉장한 집중 상태를 통해서 내 무의식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일상에서 망상을 한 거는 그냥 흘러가고 말지만 내 깊은 무의식에서 망상을 한 거는 표면의식, 잠재의식까지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 때문에 그 깊숙한 상태에서 무슨 생각했는지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을 좌우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차원에서 꿈을 다루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현상에 잘못된 해설을 덧붙여서 망상으로 만들어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교리를 알아야죠. 교리. 성현의 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제가 오장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장애 그리고 미륵보살의 유식화 그걸 기반으로 제가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을 엮어갖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에 뼈대가 교리가 있잖아요. 아까 사성제 얘기도 하고 그죠? 교리의 바탕에서 현상 그대로 보고 어떻게? 원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원인 결과가 바뀌면 그 형도 바뀌는 거지 현상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현상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마음은 아까 생기차제 원만차제 얘기했지만 마음인 자신이 조작하는 대로 변해요. 마음은 아까 말했잖아요. 환상도 내가 만들어서 그걸 수행 도구로 삼을 수가 있다니까요. 환청이나 환상도. 하지만은 내가 그거를 내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수행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 홀리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꿈을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안 말하는 게 웬만하면 낫죠. 왜? 자기가 자기 꿈을 분석하기도 어려운데 남의 꿈 분석하기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꿈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망상과 집착의 소재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이 꿈에서 관세음보살을 봤다 그래. 그럼 나는 그 꿈 꾸고 싶어? 꾸기 싫어? 꾸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꿈을 말하는 게 이게 선업이 될까요? 악업이 될까요? 악업이 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웬간하면은 말하지 말고요. 이거 제 마음대로 한 얘기 아니에요.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뭐 차제 선문이나 아니면 남해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지 제가 마음대로 이런 얘기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배 도반이나 스승에게 분석을 요청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저는 제 안에 무의식을 분석했다고 분석해 봤는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선배님의 노하우나 스승님의 노하우로 제 꿈을 더 분석해 주십시오 하고 분석을 요청할 때만 말하는 게 좋지 웬만하면은 그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초보자들한테 꿈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에 혹해가지고 괜히 자기도 그 비슷한 꿈을 꾸고 그 꿈에다 집착한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시고 선배 도반이나 스승에게 분석을 요청해라. 근데 아무 선배나 아무 스승한테만 분석을 요청하면 돼요?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지. 평상시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전문가란 뜻이에요. 꼭 선배거나 스승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평상시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전문가. 근데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자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한테 너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물어보면은 솔직히 나 주관적이야 내 마음대로 해 이런 사람 어디 있어? 다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과 실제 객관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려면 근거와 데이터가 충분해야 돼? 충분하지 말아야 돼? 충분해야 되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정보로 뽑아갖고 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갖고 어떤 체계를 만드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준 해설은 그런 해설을 듣는 건 안 듣느니만 못하니까 아시겠죠? 자 이 꿈 분석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자 목표가 높은 수행자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2번은 종교인 명상과 불교 수행자는 되게 큰 폭이었고 목표가 되게 높은 사람 있잖아요. 선정을 증득하겠다. 이번 생에 선정을 증득하는 게 뭐가 높은 목표냐? 선생님 선정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천인의 경계라고 했죠. 천인의 경계와 맞먹는 거라고. 천인의 경계는 6개 6천, 새끼 18천, 무새끼 4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이 천인의 수준과 맞먹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도 인승도 인간의 수준에서만 열심히 닦는다. 천인의 수준까지 닦는다. 청순도. 천인의 수준에서 나 원하지 않아. 3개를 다 이탈해야 돼. 라고 하면 성문도. 그 다음에 전 우주의 진리를 다 알아야 돼. 나는 고통을 떠나는 열반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전 우주의 진리를 다 알아야 돼. 하면 영각도. 그
그 다음에 나는 영각도에서 멈추지 않고 내 자신의 개인과 열반에서 멈추지 않고 일체 중생을 제대하고 싶어. 그래서 목표는 부처님이 되고 싶어.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대승보살도. 이게 불교의 오승도잖아요. 오승도인데 사실은 1승도기도 1승이라 하기도 해요. 왜 1승이라 하기도 하냐면 성문도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 오승도가 뭐예요? 어디 목표가 어디야? 결국 대승보살도잖아. 대승보살도가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1승도라고 하기도 해요. 다른 승도 없이. 하지만 이건 대승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고, 자, 어떻게? 선정을 증득하는 것도 천인의 경계이기 때문에 큰 목표다, 큰 목표 아니다? 큰 목표라고요. 자, 해탈 당연하지. 선정도 증득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탈하죠? 선정보다, 선정은 대표적으로 구차재정이 있는데, 구차재정 해탈도 단계가 8해탈, 8배사, 8승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해탈이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모든 해탈을 완성한 게 열반이잖아. 당연히 높죠. 그 다음에 열반은 출세관이잖아요. 출세관과 세관을 둘 다 해탈했어. 열반조차 나는 뛰어 넘어갔어. 그래서 우주 전체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와 하나가 됐어. 그래서 반야지혜가 나와. 큰 깨달음 얻었죠. 큰 깨달음 얻어서 대보살이 됐죠. 이게 높은 목표가 아니면 뭐가 높은 목표겠어요? 이게 대승보살 때의 목표가 큰 깨달음 뭐죠? 반야잖아, 반야. 그죠? 선정, 해탈, 열반, 큰 깨달음 반야처럼 높은 목표를 가진 불교 수행자는 이걸 아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건방지게 그렇게 높은 목표를 가진 분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알게 된 게 거꾸로 된 이해를 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모든 수행은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건 어느 종교든지 다 있다고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법? 응? 있잖아요. 일념에 집중한다. 집중하는 수행법은 많아. 근데 불교는 뭐다? 집중하는 수행법이 만일 지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 관찰이잖아요. 관찰. 관찰. 그래서 관이라고 하잖아요. 지관, 겸수. 그다음 어떻게? 이게 수행 수준이 발전되면 어떻게? 정해, 쌍수. 그죠? 이래야지 불교거든요. 외도든 어떤 종교든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집중법은 다 있어. 지는 다 있다고. 근데 불교는 뭐다? 교리 공부를 해갖고 교리 공부를 통한 정사유를 이 지 집중된 상태에서 그걸 같이 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관. 그래서 그걸 같이 운용해서 번뇌를 퇴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생겨. 이 천인의 경계에서, 당연히 천인의 경계라고 하면 뭐겠어? 천인이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인이 만약 지옥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천인의 경계에 올라가면은 지옥을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뭐 해야 돼요? 거기서 관찰해야 되잖아. 관찰? 뭘 관찰해야지? 공통적인 성격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공통적인 성격. 공통적인 성격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무상, 오, 무아. 그게 관찰 대상이 뭐가 됐든 불교에서는 그 공통적인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간에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서 고통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않고 원인과 결과에서 계속 변하니까 스스로 정해진 실체가 없다. 무아. 무상고공 무아. 그죠? 그 관찰하는 게 무상고공 무아잖아요. 그래서 지관 겸수. 근데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정해쌍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는 실제 체험을 먼저 해야 돼요. 교리를 먼저 해야 돼요. 자, 교리를 먼저 알고 들어가도, 자, 아까 역경계나 순경계에서 그렇게 유혹이 오면은 내가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모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계에 갑자기 처하면은 그게 올바르게 대처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는 마음을 닦거나 선정을 닦거나,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수행의 목표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수행의 목표가 높다면 실제 체험보다는 교리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도를 먼저 확보해야 되니까, 지도를. 그리고 지도는 어때요? 지도는 대충 있었으면 좋아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아.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잖아. 왜? 벽까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도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육의식에서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자, 꿈이란 건 뭐예요? 평상시에는 운의 좌뇌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을 때 좌뇌가 쓰여지거나 운해가 쓰여지거나 무의식적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인 활동을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은, 자, 꿈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아까 목표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칠식과 팔식, 육식의 무의식, 이걸 다 나눠야 됩니까? 다루지 않아야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수행력이 높으면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다뤄야 되고, 심층 무의식도 다뤄야 되고, 심층 무의식을 다 다루면 아집이 깨져갖고 아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식까지 다루게 되면은 대보살이 되는 건데, 팔식의 작용은
누구한테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건 수동이지 능동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까 기억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 있는 걸 사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갈게요. 꿈을 정복하지 못하면 고차원 수행은 아직 힘들다는 사실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지금. 자, 불교 수행자나 도가 수행자, 뭐 종교인들 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뭘로 나눌 수 있죠? 자력과 타력을 같이 닦는 수행자가 있고요. 자력 수행자가 있어요. 자력 수행자. 이해가 되시나? 자, 연불다란이 진언을 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수행이지만 어때요? 불보살의 가피를 바래 안 바래? 솔직히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불보살의 가피를 많이 바라잖아요. 하지만 이게 자력 수행이 안에 있다고요. 자력 수행이. 그렇죠? 그다음에 어때요? 자력 수행은 어때? 이런 수행보다 훨씬 더 단계가 더 많아요, 안 많아? 단계가 더 많아요. 단계가 많은데 어떻게 가피를 바라지는 않잖아. 장점이 있어. 자력수행도. 자력수행은 뭐냐면 배수의 진을 치고 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겠고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력수행자가 또 많은 사람이 있고 자력과 타력을 이렇게 같이 닦는 수행자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어요. 자기한테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다룬 꿈의 내용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면은 연불다란이 진원을 닦는 사람들은 자력의 효과하고 타력의 효과를 따로 분명히 이해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왜? 타력에만 집중하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 수행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불보살이나 내가 빌고 있는 빌거나 기도하고 있는 종교의 창시자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력 수행의 효과를 솔직히 내기가 어려워. 그럼 자력 수행의 근데 재밌는 거는 자력 수행의 효과가 분명히 나야 타력 수행의 효과도 오는 거거든요. 타력이 오고 나서 자력이 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런 분들하고 주파수를 맞추려면은 불교는 진짜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서 그냥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그냥 해설이나 그런 게 없어. 부작용도 없고. 근데 어때요? 불교는 반드시 그 진원과 주문에 그 실려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불보살이 내 주문을 외우려면 이런 원력을 세우고 이런 주의사항이 있고 뭐 어떤 계율을 지키고 며칠 동안 외우고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고요.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얼마나 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뭐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를 알려고 하질 않아. 그 주문만 알려고 하고 이름만 알려고 하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아. 왜?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관심이 가피를 받는 거나 가지를 받는 거에 있으니까 주체가 누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그 불보살이나 그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력을 위주로 가야 타력이 따라오는 거지. 그 자력이 뭐냐? 주파수를 맞추는 거 주파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 가피를 불러오는데 그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 그 자력 수행하고 일치한다고요. 왜? 불보살이 알려준 주의사항을 따르면 그 안에 인과의 법칙이 있어 없어? 인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행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어떻게 외워라 라고 한 그 어떻게 자력 수행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연불 다른 신호 외우는 사람들이 가장 그 바라는 게 뭐야? 다음 생에 좋은 생에 태어나는 거 바래 안 바래? 바라죠. 아예 이름도 있잖아. 정토종이라고. 정토종. 서방정토에 태어나고 싶다. 정토종. 아예 목표 자체가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쁩니까? 아니 좋아요. 저도 서방정토 가고 싶어. 서방정토는 색구경천이라고 해서 가장 우주에서 좋은 그 색구경천을 그 부처님이 그렇게 좋은 정토를 만들어 놓고 수행자들이 거기에 왕생하면은 아무 걱정 없이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극락 같은 곳이거든. 그 때문에 그곳에 왕생하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왕생하려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없으면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지 그게. 전 우주의 제일 법칙은 뭐다? 법신이 뭘 돌린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로 돌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럼 서방정토에 태어나려면 선한 걸 내가 수행을 많이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한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관무량수불경이나 아미타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외우고 잘 안 봐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된다고 다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걸 잘 안 읽으려고 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목표 서방정토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목표는 어디 있어요? 다음 때 석가모니 부처님 뒤를 이어서 오실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미륵 부처님은 어디 계시다? 육개철 도솔천에 계신다고. 육개철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이 어디 있다? 미륵 내원에 있다. 현실적인 목표는 그래서 뭐다? 색계천에 태어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육계천에 태어난 게 어려워요? 인간계에 태어난 게 어려워요?
욕계천에 태어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도솔천 미륵내원에서 미륵보살님이 설법하고 계시니까 거기 왕생을 하면 좋고, 욕계천은 색계천보다 낮고 인간계보다 높고, 하지만 다음 때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연불과 다란이 진원의 효과를 도대체 왜 얘기하냐, 이걸 꿈하고. 그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연불과 다란이 진원을 1년 불생의 경지를 높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1년면 불생의 경지를 높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높여야 돼? 서방정토에 가고 싶으면 서방정토에 왕생할 만큼 1년 불생의 경지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욕계천, 도솔천, 미륵내원에 왕생하고 싶으면 욕계천, 도솔천, 미륵내원에 왕생할 만큼 1년 불생의 경지를 높여야 되겠죠. 그럼 애매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뭐가 있죠? 유명한 말이 아예 꿈이 수행용어에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제가 선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선종용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종의 용어를 좀 갖다 쓸게요. 동정이려라는 말이 있어요. 동정이려. 움직이고 멈추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말해. 일상생활 중에 내가 똑똑히 깨어있다. 주인공이다. 몽중이려는 말이 있어요. 몽중이려. 꿈속에서 내가 똑똑히 깨어있다.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아까 깨어있지도 않고 꿈을 꾸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야? 숙면했잖아. 완전 자잖아. 숙면이려. 거기서 다른 사람은 거기에 완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조차 주인공으로 깨어있는 단계가 있어. 그리고 오매이려. 오매가 무슨 뜻이죠? 깨어있거나 자거나. 그럼 뭐예요? 동정이려, 몽중이려 세 가지를 합쳐서 24시간 다 깨어있으면 오매이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많이 될 정도로 연불과 다른을 외웠다? 그러면은 서방용토나 미륵내원 같은 그런 곳에 왕생할 때 어떻게 왕생해야 돼? 이번 생에 제 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이 다음 생으로 환생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을 죽을 때 일으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죠. 왜? 죽을 때는 지수학풍 4대가 해체되고 있어요. 해체되면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의식이 해체되고 있어요. 아까 마음 말씀드렸죠. 유의식, 전오식, 시식, 팔식,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란 건 뭐죠? 전오식, 육식, 치식이 해체되는 게 죽음이잖아? 해체되고 있으면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수행은 뭐라고 했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화를 많이 해놨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죽을 때 내가 원하는 생각 할 수 있다 없다? 선정력이 있으면 무의식을 의식화할 정도의 선정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몽중이려의 경지하고 여기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호흡수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호흡수행이나 마음을 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혼침하고 무기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요. 왜냐? 호흡은 단조로운 대상입니까? 아니면 되게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대상이에요. 호흡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단조로운 대상이잖아. 단조로운 대상이니까 산란을 멈추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혼침을 멈추는 데는 너무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관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관한다고 하는데 자, 내가 마음을 관하는데 내가 무슨 마음을 관한다고 하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선정을 닦지 않으면 무의식을 인지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무의식을 닦죠? 마음을 관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관하려면 뭘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까? 반드시 현재 쓰고 있는 마음 유의식 일부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식학을 통해 그 무의식이나 더 나아가서 심층 무의식하고 그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닦아나가는지 수행의 체계를 이해하고 마음을 관해야 되겠죠. 그냥 막바로 앉아갖고 생각은 일어나는 거야. 생각은 사라지는 거야.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바라보자. 자, 원리상 맞아요? 안 맞아? 원리상 맞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다 바라봐. 계속 바라봐. 그래서 60, 70, 80 다 뚫고 들어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최상근기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수행법이긴 하지만 그 단순한 수행법도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역사상 굉장히 일부의 사람에 불과하고 그렇게 가능하면은 옛 고승들이 뭐하러 유식학하고 구사론 같은 거 공부했겠어요. 그런 게 사실 일반적인 교학 수준에서 특수한 인물인 거고 정상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관하는 수행자, 참선하는 수행자, 호흡 수행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현재 쓰고 있는 마음 유기식 일부의 무의식이나 심층 무의식이나 수행의 체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종파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선종을 다루진 않지만 선종도 이 원리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중하는 수행 없이 관하는 수행만 하면 혼침 무게에 떨어질 수 있으니 항상 내가 공을 닦는 것인지 아니면 혼침 무게에 떨어진 것인지 자신을 평가해야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아까 제가 사실은 연불 다란이 진원에
이 몽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이 선종 쪽에서 갖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맞는 용어거든 사실. 그래서 어떻게 호흡을 닦던 참선을 닦던 마음을 강하던 어떻게 여기도 몽중이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꿈하고 오늘 주제인 꿈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그 뭐라고 했다? 달마대사가 외식재현,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입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입도가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정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선정, 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외식재현은 뭐냐? 안이비설신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는 그 마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외식, 외부를 멈춘다고. 외부를 멈춘다고. 그 내신무천은 자 어때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올리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뭐 옛날의 기억과 결합해갖고 내가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지금 먹는 짜장면은 어제 짜장면보다 못하다 하면 어때요? 지금 먹는 짜장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하고 어제 먹었던 짜장면의 기억과 결합해갖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잖아요.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정보만 분석하는 게 생각이 아니라 기억과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정보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생각의 헐떡임을 멈춰라. 생각의 헐떡임을 멈추는 게 내신무천. 그럼 어떻게 돼요? 감각기관에는 정보에서도 멈추고 그 다음에 뭐요? 마음의 헐떡임도 멈췄어. 그럼 뭐요? 마음이 끌려나가 안 끌려나가? 안 끌려나가잖아요. 안 끌려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담벼락처럼 변한다고. 담벼락처럼 변해갖고 계속 담벼락이 오래가고 두터워지면 어떻게 돼? 드디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간다. 가입도, 그죠? 가입도 선정에 들어간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닮아서 미치고 꿈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꿈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꿈하고 관련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말하고 있죠 지금? 목표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목표가 높은 사람 중에 호흡과 참선과 마음을 관하는 사람 대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외식재현,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입도를 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이 단계를 밟는다 안 밟는다? 밟겠죠 당연히. 그 와중에서 꿈이 있다 없다? 꿈이 있다. 자, 이 나머지 얘기는 오늘은 꿈이 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수행이 주제가 아니니까. 수행에 관련된 꿈이 주제지 수행 자체가 주제는 아니잖아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어떤 꿈이 최고의 꿈이에요? 어떤 꿈이 최고의 꿈이야? 꿈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등급이 있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잖아요. 꿈에는 등급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등급이 없습니까? 꿈은 분석의 대상이에요. 뭐예요? 꿈이 뭐죠? 자, 최고의 꿈을 꿔갖고 꿈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죠? 자, 최고의 꿈은 뭐다? 바로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꿈이다.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꿈이 최고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몽중이로 얘기를 갖고 온 거거든요. 어느 수행이나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되고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게 어떤 경지하고 연관이 있고 어떤 수행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야 그걸 연결시켜야지 제가 이거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수 있는 꿈이 최고의 꿈이에요. 왜냐?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다루는 내가 중요한 거니까. 꿈은 그림자 같은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단계가 끝인가요?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꿈은? 아까 수행은 뭐라고 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각성이 강해집니까? 각성이 약해집니까? 각성이 강해지잖아요? 무의식이 의식화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꿈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다음의 경지는? 꿈이 사라지겠지. 왜? 꿈이라는 건 진실된 정보예요. 진실된 정보가 아니야. 진실된 정보가 아니니까. 의식의 자취니까. 그죠? 내가 완벽하게 의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짜 꿈의 경지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은 꿈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성자들은 꿈이 없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집착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집착과 번뇌가 꿈은 집착과 번뇌의 산물이니까 꿈이 사라져요. 이 원칙, 자, 각성이 강해지고 무의식이 의식화된다. 이 원칙은 오늘 수행을 시작하는 초보부터 성자의 가해를 얻을 때까지 이 원칙은 끝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오늘 마무리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꿈이 최고의 꿈이고 고차의 수행자는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안 된다? 부여하면 된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내 마음을 분석하는 도구, 그 다음에 내 수행의 경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데 그걸 최고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설명은 최종본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해 나가면서 내용이 더 보충이 되거나
제 수행이 더 깊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례들은 또 더 많이 있겠지만 사례도 풍부해질 거거든요. 지금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거의 평범한 분이 여기까지 보셨으면 진짜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가 꾼 꿈이 오늘 제가 분류해드린 꿈 중에 어떤 꿈에 해당되는지 남겨주셔서 좋고요. 수행을 하시거나 종교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뭔가 느낀 바나 재미있거나 즐거운 꿈이 있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죠. 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이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도 그 경험을 남기면 여러분이 남긴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면 여러분도 그 댓글 남김으로 해서 선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지금 당장 마음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성원해 주시면 그 소중한 보시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영상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이 되면 그 보시의 공덕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